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우리 4장 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에게 행할 본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를 축복을 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에게 축복을 하시되 그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라헬과 레아는 이제 야곱의 정식 부인들이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그 종들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낳고 12아들이 낳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12지파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대한
그러한 본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아스에게 또 룻에게 있기를 축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아스를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유명하고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뭐 명예나 그러한 권세를 많이 얻기를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아직까지 유명했고 유력했죠. 유명하고 유력했는데 그 유명하고 유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가 그 유명하고 유력한 것을 선용을 한 거죠. 선용을 해서 이제 그 기업을 모르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또 이웃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본분을 이제 감당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고 또 마땅히 이웃에게 형제에게 행해야 될 본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보아스를 유력하게 유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유명하고 유력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 자체를 추구하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유명해지기를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도 우리가 유력해지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기를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유력해졌을 때 그것을 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유명하고 유력한 자체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유명하고 유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러한 안위만 추구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본분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물론 아주 보아스와 같이 유명하고 유력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맡은 자리에서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축복하기를 룻에게 상속자를 주시되 보아스의 집이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오히려 숨겨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이제 낳은 자손이 바로 유다 자손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자체는 이제 잘못이죠. 그러나 이제 다말은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한 목적은 이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만 구약 때에만 허락한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로 직접 끌어와서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말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왔고 그 베레스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그 보아스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죠.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한 이제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나오미를 축복을 해요.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실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징계를 내려주셨을 때 그 징계를 감당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오미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2 아들도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 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소망도 없고 나오미를 봉양할 후손을 얻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내가 과부로 홀로 죽는 일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또 보아스를 이제 보내주시고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오미의 그 후손이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 그 집안의 후손이 다시 번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태어난 오벳이 이제 나오미를 봉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엄히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는 아주 매서운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징계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라고 할 정도의 징계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그런 차원이죠.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이제는 홀로 봉양할 사람 없이 죽을 때까지 홀로 스스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징계를 하셨을 때 그 엘리멜렉을 또 2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것은 나오미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은혜의 사랑의 징계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나오미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러주게 된 것이고 그렇게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손자를 보게 되었고 그 손자가 나오미를 봉양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오미가 다시 축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 손자가 바로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창세기 15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그들이 범죄해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약속하셨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약속이 이때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계속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룻을 통한 그러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서 이제 다시 그 후손을 번성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이루셨냐? 단순히 나오미를 복되게 하려고,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더 큰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집안을 살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이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셔서, 나오미를 사용하셔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사무엘상을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또 이제 소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룻기를 정리하고 또 내일부터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구원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복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